예수가 태어나고 바로 승리하셨죠. 실제로는 예수님 공생애도 하셨고 십자가에도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적 사건이다라고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는데요. 12장 7에서 12절에 보면 미가엘과 용이 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이나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가져온 표현인데요. 여기에 큰 용을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밤낮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옛뱀이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자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스가랴서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내가 사단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겉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인이고 잘못하고 있고,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참수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해져 있는 흰옷을 입히시는 것과 똑같은 사건인데,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같다라는 게 두 감람나와 등대인데, 어쨌든 그 사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나서 용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성취되는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첫 마디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냈던 기록인데, 제자들이 갔다 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막 기뻐서 보고를 하니까,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귀신 쫓겨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실 때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예. 어쨌든 그 이미지로 이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고, 이 11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예. 예수가 이겼고 우리도 이긴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힘과 권세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계속 참수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사단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어서 사단의 특징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딱 보면서 너 무슨 죄 저질렀지? 언제 저질렀지? 그 전에도 그거 했지? 하면서 계속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지. 그렇지. 그럼 너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하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냐? 가증한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죄감을 가져요.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계속 얘기할 때 그렇지. 근데 뭐 어쩌라고 이래야 되거든요. 뭐 어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 피로 용납이 됐는데 주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러면서 사단의 말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진 거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주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배우셨죠. 그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내용이거든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걸 왜 네가 떠올리고 난리냐. 그리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네가 상관하지 마라. 왜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가지고 막 상관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베끼어가지고 흰 옷 딱 입혀주고 됐냐 사단아 이렇게 딱 보여주고 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정죄해도 죄가 있다라고 정해도 우리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는 정결케 됐으니까 너도 잊어라. 주님도 잊었다. 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흰옷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게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또 이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박해예요. 아까 옛 이스라엘인 여자를 사단이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 쫓겨났지만 그 광야에서 보호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박해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최후의 승리까지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고난의 이유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바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인데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 했는데 그래서 물을 토해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가 바로 이 사단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이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양육을 받아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3과 2분의 1이죠. 한정된 기간 동안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공격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이렇게 3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업까지 이끌어 주어서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 여기까지 널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이 2번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이 우리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독수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이 힘차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 독수리의 날개를 치는 것 같은 능력을 갖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 살 때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럴 때에 뱀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물은 무질서를 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물이라고 표현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는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덩이에요. 그 물덩이에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물이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물의 경계를 그으신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혼돈을 물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는 그 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이 혼돈인데 박해하려고자 하나님이 그 물을 땅이 흡수하게 해서 못하게 했고, 그래서 이 사단이 열이 받아서 교회 여자의 후손들을 지금 박해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 기간이 한정된 기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용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불러 올리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 권력인 제국을 통해서 박해하는 것을 상징화한 내용들인데요. 13장 1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뿔, 힘이, 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가 7이에요. 자기가 마치 세상의 참 주인인 것처럼 과장합니다. 사단을 닮아서요. 예. 그래서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이고요.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이에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머리가 4개 있고 날개가 2쌍인 표범이 있습니다. 왜 머리가 4개이냐면, 헬라 제국을 큰 제국으로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30살 초반에 그냥 죽어요. 빨리 열병으로.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서 그의 부관 4명의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거고, 이 제국이 이루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빠른 걸 표현하는, 그리고 아주 흉측한 괴물, 이게 로마 제국을 뜻하는데, 이 짐승의 머리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대가리라고 표현할게요. 대가리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그러니까 지금 이 7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제국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많은 힘이 있는데 자신이 마치 왕인 양 하고 있고,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소속, 누구 편이고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으면 하나님 소속일까요? 사단 소속일까요? 예, 사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까보십시오. 써 있나 안 써 있나? 안 써 있으면 14만 4천에 안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이 써 있다라는 표현은 그게 누구의 소속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름 써 있으면 어린 양 소속이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면 사단 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다 이런 말은요. 또 하나는 소속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 문신이 써 있어요. 충신,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몸에 그게 써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고, 그는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그 발로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마에 하나님 표가 없는 것처럼 666도 어떤 실제의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상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속으로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면 황제 소속이고요.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배하고 예수만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속이 되는 거, 소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신성모독한 이름을 써놓은 거 보니까 절대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이고 그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서의 이미지로 보면 제국을 뜻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 6번째는 상하여 죽게 됐던 머리가 나왔어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 패러디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온 땅을 놀랍게 여기게 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원래 짝퉁이에요. 이 사단은. 그래서 창조력이 부족해서 6이 7이 되려고 하는 계속 그 척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의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얘가 또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대사를 마치 자기의 대사인 양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알아서 꿇어라. 나보다 센 녀석 없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계시록 6장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단은 3분의 1 쓸어내리지만 예수님은 다 쓸어내리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15장에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근데 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체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히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 근데 겨우 3분의 1밖에 별을 쓸어내지 못하는 놈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다라는 걸 가장하기 위해서 알아서 꿇어. 누가 내 앞에 서겠니?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붙여질 대사를 자기에게 지금 붙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대사가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단어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8번째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친숙한 숫자죠.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와 42개월 1260일. 요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할 때에 그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3,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그들이 개차반처럼 살면 하나님이 개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3계명 위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삶, 이게 3계명 위반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성경은 저렇게 결정을 하고 써 있구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면 성경은 저렇게 하라고 관계를 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은 우리를 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그의 장막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신학이 이거예요. 구약을 공부해 보시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성전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막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의 장막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예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이 땅에 있든 저기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그의 장막이다, 그의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지금 이들이 비방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한정된 권세죠.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 7교회에 보면 이미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계속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돼요. 그게 5막, 6막에 나오는 거예요. 5막, 6막에 보면 이 악의 삼일체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모두가 짐승 세 개가 다 무적행, 지옥에 다 빠지게 되는 내용들이 설명되어집니다.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6이 7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음녀와 음행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예.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성경에서 그 강조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제 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단이 역할을 할 거지만 우리가 절대 박해당하지 않을 거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힐 사람은 잡힐 거고 죽을 사람은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서만화 교회에 한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그게 그 권사나 장로 세울 때 이렇게 요만한 돌판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써주면서 봉사 열심히 하라고 써주는 말이지만 그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진짜 죽으란 얘기거든요. 잡힐 때 되면 잡히고 칼에 죽을 때 되면 죽어라.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단을 괴롭히고 성도를 적으로부터 뺏어 올 거지만 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6장에 제단에서 신원해달라는 사람들한테 더 승교의 피가 흐를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흰옷을 입혀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마지막 때에는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 선교사들 죽고 그래서 저기 절두산이라고 하는 저기 서울에 가면 물론 여기
광주에도 그 선교사 묘지 가보니까 정말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영광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6.25를 지나고 다 지나가지고요. 이제는 순교당하는 이 영광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선교지 가야만 좀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의 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선교지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IS에 잡혀서 참수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최격전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 지금 다 쫓겨나고 중국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쫓겨난 선교사와 알아서 나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 작년까지 저희 성경영센터에서 중국의 8개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딱 한 도시 남았어요. 예. 근데 그곳에 강사로 갈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2명이 캔슬 당했어요.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아예 비자가 안 나오고 있고. 예.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도는 박해를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이게 마지막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게 돼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제국을 우상 숭배하도록 제국과 함께 일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예, 양의 탈을 쓴 늑대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양의 탈을 쓴 용이죠. 예. 그래서 미혹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미혹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처음 나온 짐승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부터 권세를 행하는데 큰 이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몇 번 내려왔을까요? 왜 몇 번이 한 번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번 내려왔어요. 한 번은 엘리야 제단에 떨어졌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아합의 가문의 왕가에서 보낸 50부장을 50명과 함께 2번을 태워 죽여요. 하나의 불은 예배받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불이지만 2개의 불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막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니까지 우리 선지자를 건드리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어서 50부장 50명의 군인들이죠. 그 장군과 함께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나중에 2 증인이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가서 태워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 짝퉁이라 이게 최선이에요. 패러디,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2번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 말하게 하는 기적을 행한답니다. 생기를 대언하여 마른 뼈다구가 맞춰지고 살이 돋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군대가 되게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겔이요. 엘리야와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아주 중요한 징조는 내가 그러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행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래요. 그럴 때 여기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하지 말라 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게 이제 마지막의 특징인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또 3번째 특징,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요한계시록 용어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게마트리아죠. 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데 이건 실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여기다 문신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주, 진실, 충순 뭐 이런 온몸에 문신하고 어우 주여 뭐 이러면서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의 종인지 표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보면 여기에 문신이 있어요. 로마 군단에 대한. 예. 그런 것처럼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군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설명을 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자금 농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데 주님 오시면 감사한 거고 예,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마지막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길트라고 해서 조합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뭐 노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무슨 협회도 있고 다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국가가 그것들을 허락해야 됐고 그 조합에 들어가야 이 빵을 만들진 옷을 만들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트 조합에게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라.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전에 뭘 했어야 됐죠? 신사참배.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아주 아픔이지만 많은 교단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것처럼 이 길트에 참여를 하면 국가가 이걸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길트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제적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척한 것과 우상, 제국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위해 경제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라는 건데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 쓰고 그 히브리어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음가를 다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네로냐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네로가 환생하여 다시 올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로가 68년에 죽었는데 한 25년, 20여 년 지나고 났더니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이 네로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 아, 얘가 그 환생한 네로구나. 예. 그래서 이 가이사 네로라는 이 암호를 가지고 도미티안을 그 코드네임으로 한 거예요. 666. 예. 지금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음녀 바벨론. 지금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사이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 왜 로마가 바벨론일까? 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그냥 로마라고 계속 표현하고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암호를 하는 건데 로마를 바벨론으로 암호화한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박해하고 나라를 없애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땅으로 끌어갔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국이 AD 70년에 성전도 박살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로마를 옛날에 바벨론과 같은 짓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나라다 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에 있는데. 예, 그것처럼
지금 환생한 네로로서 지금 기독교인을 네로처럼 박해하고 있는 이 도미티안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네임으로 이름을 숫자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짐승의 이름의 수, 사람의 이름의 수인 66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환생한 네로로 생각되어지는 도미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나 EU나 뭐 바코드나 컴퓨터나 베리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것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리칩을 안 받아도 그 통제는 우리가 이미 받고 있어요. 네. 국가가 사실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CCTV 엄청 깔아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다 보고 있어서 거의 잡혀요. 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만 우리는 요즘은 돈을 자기네 집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쌓아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통장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국가가요, 해킹만 하고 싶으면 우리 통장의 잔고를 제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영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수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배 딱 때려놓고 국가가 통장 해킹해가지고 제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카드 한번 썼다 하면 어디 있는지 금방 긁혀갖고 바로 잡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국가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게 현재 중국에는 도움이 좀 되는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지금 뭘 했냐면, 중국은 현금 쓰다가 플라스틱 카드로 하는 신용카드에 쓰다가, 그리고 전자결제로 이렇게 넘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현금, 그 신용카드를 건너뛴 나라예요. 현금에서 바로 이 전자결제를. 그래서 중국은 거지도 이 QR코드를 들이대요. 구제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하면 돈 없어요. 그러면 QR코드 딱 들이면서 찍으라고. 중국은요, 노점상 그 시장에서 이 자기네 집에서 가져온 야채 파는 분들도 다 QR코드로 결제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에 얼마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발전하게 됐냐면, 10년 전에 세계 1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전자결제를 통한 유통하는 기업들인데, 10년 전에 10대 기업인 것 중에 살아남은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말고는 다 빠져나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MS 워드랑 그 윈도우 팔아서 거기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그 저장 공간 팔아서, 예. 요즘은 다 이게 외장하드 안 쓰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보완해야 될 것들을 다 이 웹하드에 올려놓는데요. 이 웹하드에 올려놨는데 그거가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그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 해킹을 해서 그게 뚫리면요, 어마어마한 그 위약금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뚫렸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 해킹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 그렇게 그 보안을 잘 해주는 그 웹하드를 팔아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데, 이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아마존 같은 거, 전자결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통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 기업이 2개나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어떤 백화점 같은 백화점은요, 아예 현금과 카드를 안 받아요. 전자결제만 합니다. 국가에서, 여기 공산당이라 옛날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님 때 분위기가 좀 있는데, 국가에서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안 하면 망하는 거, 이제 이 정도의 힘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 그 현금 결제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CCTV에 얼굴 한번 딱 찍히면 그가 누구인지가
예. 그리고 중국이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한중에 뭐냐면 일단 유튜브랑 구글이랑 다 막았고 우리 카톡도 막았고요. 네이버도 막았고 다 막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한 위챗이라든지 중국에서 개발한 포털 사용만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유리알 버릇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다음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요. 어떤 상품을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하고 한번 눌러보잖아요. 좀 지나면 계속 푸시 올라와요. 그 비슷한 상품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관심 있는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스카이 스캐너에서 가끔 해외 항공권 구하려고 어떤 거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킬 때마다 스카이 스캐너가 쑥쑥 계속 올리면서 인천에서 어디 가는 거 얼마입니다 하고 계속 올려줘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카톡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한테 야, 그거 좀 보자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뭘 말하고 있고 누가 무엇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국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것을 보호받고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에는 이미 우리는 이 베리칩을 갖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해외에 로밍 안 하고 어디 가서 그 비행기 탁 내리자마자 스마트폰 딱 켜보세요. 그러면 바로 문자가 디디디디디디디디 계속 올라와요. 예, 외교부에 연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모든 정보와 나의 모든 위치와 내가 뭐를 사랑하고 뭐를 보고 있고 뭐를 결제했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베리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리칩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고 깨갖고 밟아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는 돈을 주고 베리칩을 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만 않았지 여러분들이 어플만 깔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운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생체 정보까지 다 어플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 무섭다고 막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돈 주고 베리칩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을 거냐 안 받을까의 문제는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베리칩을 굳이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권의 문제이고요. 적그리스도가 어제 많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했듯이 적그리스도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예. 네로 같은 사람들, 지금은 시진핑 같은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베리칩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13장 6절의 표현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12에서 14절의 표현 13장이에요. 하늘에 거한다, 땅에 거한다. 한국말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케네가 장막이고요. 명사형. 스케노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케노라는 헬라어는 신약에 5번을 사용했는데 오직 요한만이 사용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텐트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처럼. 출애굽기에 완성된 성막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텐트로 오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에 대한 묘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고 죄가 용서되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오셨다 표현할 때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요한계시록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주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시고 상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성막 안에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요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스케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텐트에 거하는 자다. 그게 하늘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살든 죽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소속이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하늘에 거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현재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의 박해를 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현재의 박해를 받을 건가? 잡힐 자는 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일 것인데 인내로 거기에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을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과 영혼까지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우리 몸을 해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 박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로 지금 박해를 받을 거예요. 이것은 한때와 두때 42개월 1260년에 한정된 기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것을 박해를 피하려고 여기에 경배하고 있었다면 그는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 이미 텐트를 마련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표가 나오는데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란 표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의 표예요. 그래서 2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실제 써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소속인가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 소속이고요.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은 그가 사단의 소속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미 그의 이름이다. 그의 텐트다. 예, 하늘에 거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 첫 번째 시온산에 섰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경고의 부분인 거기에서는 이 시온산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동하는 산 시내산. 진동하는 산 시내산은 구약에 속해 있는 율법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진동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총회가 있는 시온산에 섰다는 것. 예. 두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묵시적 환상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통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인데, 그가 25살에, 레위인은 제사장은 30살이 돼서 성전에서 일하는데요. 25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25살이면 거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는 성전도 제물도 제사도 아무것도 없는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5년 후 30살이 됐습니다. 아주 비참한 거죠.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할 나이가 됐는데 자신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와 있으니까요. 마치 그 29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내고 있는 쓸쓸한 여인의 느낌보다 더 심각한 느낌이에요. 그가 30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에게. 그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이렇게 팍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해요. 아마 에스겔은 야, 내가 이 제사장은 여기서 할 뻔했구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복됐는데 라는 걸 거기서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그룹을 타고 성전에서 나가버리셔요. 나 여기 못 있겠다는 거죠.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면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해요. 근데 심판을 하려고 칼을 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라고 하시더니 먹을 찬 서기관에게 내 백성 표시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노의 마음, 의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표시가 끝난 다음에 쳐라 해가지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586년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심판 중에라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에 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내 모퉁이는 모든 피조세계이고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왜 붙들고 있으냐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백성의 이마에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를 해요. 하나님은 구분합니다. 마치 10번째 출애굽 때의 재앙 때에 내 백성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스킵해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 절기,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예. 월이 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는 건데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지 않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써있진 않지만 실제 하나님 소속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아갖고 다 못 갚았을 때 자기 몸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민이 되려면 몸값을 내는데 그 몸값을 내는 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몸값을 자신이 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기도 해요. 가족들이, 사촌이 뭐 이렇게요. 대신 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하셨을 때 대속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몸값을 치러져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 자격을 얻은 14만 4천이고 그 표시가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인간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남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음녀 바벨론,
제국에게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표현입니다. 예. 영적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양을 알아서 목자가 앞서가면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14만 4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요한의 표현이라면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죠.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고요, 대가를 주님이 치르셔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인클루즈의 마지막에 우리의 정체성과 심판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심판받는 사람들은 개, 점성술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는 흠이 없는 제물의 삶,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 양과 염소와 소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에 합당한 이 모습이 바로 흰옷이에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 우리는 이미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인이 뭐냐, 나팔이 뭐냐, 대접이 뭐냐를 몰라도 이것만 알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처럼 사도처럼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였냐면 증인이셨는데 증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증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광이 있으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방식은 사단에게 절 한번 푹푹하고 쉽게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가서 고난받으라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증인이셨고 고난받는 증인이셨는데 그로 인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와 있어요. 증인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누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 역사를 드러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미 고난당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우리 원통합니다. 저들 벌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경영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하세요. 주님은 미안하다. 더 많은 피가 흘려야 되겠는데, 더 구원해야겠는데 좀 더 기다리지 않겠니? 옷 입혀주면서 더 좀 기다리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의 때를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죽임을 더 당하여 그 차기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로 사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으로서의 고난과 그 고난에 합당한 영광이 있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은데요. 잘 보세요. 제가 요 하나하나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던 분, 죽었다 살아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의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은 아민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이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이게 다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고난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열쇠는 사단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고요. 그 주님이 무적행의 열쇠도 갖고 있어서 천사를 보내서 열어라고 닫으라 하고 그래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이겼다. 그가 왕노릇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전능하시니까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십니다. 그분은 만국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가 모든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은 끝까지 마지막에 이길 거다. 이게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에게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던 증인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어려움을 입었냐면요. 말씀을 먹어야 했어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어요. 이게 환상 가운데 먹었겠지만 이런 종이가 아니고요. 양 껍질로 만든 그 두루마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질근질근 씹어서 겨우 넘겼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면 끝인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돌이켜라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써요.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교회의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그런 고난에 막다뜨려져 있어요. 현재적 고난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외롭게 해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유대인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에 10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합 왕의 딸. 아닙니다.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됐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수에 차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언독자들이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나중에 이제 10장,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애굽 또는 골고다라는 곳에 그냥 방치되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합니다.
용이 해산한 아들을 삼키고자 하는 용의 박해들. 그래서 이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고요.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잡힐 자는 잡힐 것 같고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복이다. 죽어라 하는 거죠. 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형제로서 이러한 고난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받을 그에 합당한 영광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질그릇을 깨뜨릴 거고요. 두 증인은 부활해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같이요. 12장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한 말을 위하여 저들을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죠.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다.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고난에 놓여져 있지만 이기는 자이고 이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살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에게 보냈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삶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삶을 도피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예수처럼 사도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눈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인이 뭘까? 나팔이 뭘까? 황충은 뭘까? 이런 거에서 고민이 많아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가지고 두렵다.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하고 아군이 적군처럼 대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해 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그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도 종이고 우리를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요. 이기는 자에게 받는 복들인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 영생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2장 10에 11절 보면 생명의 관의 약속이 있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빨간색을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만나와 흰 돌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이 돌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이 제국을 뜻한다면 다니엘서 2장에는 신상이 하나 나오는데 신상에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의 네 부위가 있어요.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바벨론, 은으로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에서 7장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7장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하나님께 인계되지만 2장에서 이 구름 타신 인자와 같은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을 그냥 팍 들이받아서 박살을 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돌이시고 인자세요. 또라이시고 인자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처럼 신령한 돌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라 이런 표현. 예수님은 돌이세요. 그런데 이 돌이 빨간 돌이 아니고 흰 돌이에요. 그러니까 흰 돌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흰 돌 교회 많죠. 예.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 이거 받았다, 다 똑같은 걸 받은 거거든요. 말만 계속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들고 민족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고
새벽별을 받습니다. 새벽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 3장 4에서 5절 보면 더럽지 않은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도를 받는다, 예수와 동행한다, 뭐 무슨 말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합니다. 나 쟤 알아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종말론적인 표현이 뭐냐면 문을 닫았는데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 나와요. 나 너 모른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와 함께 밥을 먹었고 내가 길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행악하는 자야,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반대로 우리가 천국 문에 딱 이르렀을 때 나 쟤 알아요, 빨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3장 7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소유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의 통진주문은 밤낮 닫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이 되는 거죠. 3장 10에서 11절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에 예수의 재림 심판 때에 예수의 보호 아래 있고 면류관이 약속된 자입니다.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 건물의 기둥은 밖에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다. 항상 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몸이 써준대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온몸을 보세요. 어디에도 이름이 하나 써 있어야 소속이니까. 이거는 써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것입니다라고 몸이 써있다 이 표현은 실제 써있는 게 아니라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3장 19절 예수의 사랑 안에서 책망과 징계를 듣는 것입니다. 한번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 7개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죠.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3장 19절의 내용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3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예. 지금 라우디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큰아들이 원망하는 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 내가 얘가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게 맞지 않냐. 소잡는 게 맞지 않냐. 난 무지하게 기쁘다. 나 여전히 사랑한다. 죽은 아들 내가 다시 얻었다. 이 기쁨은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똑같은 표현인데요. 우리는 어쨌든 죽어봐야 천국이고 우리가 최소한 해봐야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거에 요한계시서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예. 그리고 3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을 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과 연관된 말이고요. 5장 9에서 21절 보면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게 되는 자들이고 6장 11절 보면 하나님께 흰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흰 두루마리라는 것은 예수의 피에 빨아져서 모든 죄가 용서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죠. 7장 3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7장 3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이름이 써있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가도 훅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구별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요 7장 부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이마에 표한다고 멈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 에스겔에서 받았던 그 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7장 9에서 17절은 14만 4천의 뜻인데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예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이 표현을 써요. 이런 사람들의 다른 표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사용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있고 큰 환란에서 나왔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져서 희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이런 것. 이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목자가 우리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엄청 많죠. 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구인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다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황충과 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직노에서는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1260 익숙한 숫자죠.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기간 동안 우리도 사단을 괴롭힙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그를 해해요.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나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봐야 천국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12장 봤던 거죠.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고 독수리 날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는 한때와 두때 반때를 했고요. 12장 12절은 하늘과 그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자고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고 13장 6절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이고요.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특징 하나님에게 그 자체가 재물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써있는 자들이고요. 14장 10의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고 수고를 고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선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이미 우리 꼬리표처럼 쫙 달려 있다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고 17장 14절을 보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그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어린 양처럼 이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죄, 음녀 바벨론이죠.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재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19장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보좌에 앉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옆에 같이 보좌에 앉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세상에 대한 주권자이거든요. 심판하는 것을 받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인 당한 자들인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임하고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요. 거듭남,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합니다. 2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없고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요. 21장 27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렇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자로서 말세를 사는 거죠. 22장 3에서 5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으로 그를 섬기고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 얼굴 볼 것이고요. 그의 이름이 써 있어서 난 누구 건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어요. 이사야에서는 태양이 7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단에 거한다는 표현이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구별되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표현이고요.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물론 이것은 하이타이나 뭐 드럼 세제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 빠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부터 22장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이게 안 걸려요, 자꾸. 인나팔 대접 666 황충이면 자꾸 걸려요. 몰라도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앞치마를 걸치고 먹으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하면서 요 옷 하얀 거 남겨두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었다면 성도로서의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전엔 누가 나 건들면 입에서 쌍욕, 된욕이 막 나왔다가도 이제 예수 믿으면 축복하는 말 나오고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야이씨 예수나 믿어라.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3박 4일 떼굴떼굴 부르면서 눈물 흘려봐야 네가 잘못하는 걸 알겠지만 내가 축복한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3일을 정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해야 네가 정신 차리겠지. 이러면서라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 일에 두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그 삶, 그것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서는 1장부터 이렇게 다시 쭉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뭔지 황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설명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천년왕국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